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고 바로 진행시킬 때에 여러분 5절의 말씀처럼 즉흥적으로 절대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설계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 설계도를 가지사 그 설계도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바로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바로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즉흥적으로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시고 그 땅의 역사를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로 최종 종착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바로 메시아의 나라예요. 우리가 전에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 소리만 귀에 따갑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밀어내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낙원의 대기 상태고 지금 아직 지옥에 가지 않고 음부의 대기 상태입니다. 왜 대기를 시킬까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그때 들어가게 하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징검다리를 한번 건너야 될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천국에 그냥 가서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말들을 많이 했냐면 그냥 낙원이 천국입니다. 그리 말씀을 해왔어요. 낙원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대기 상태. 아름다운 대기 상태. 진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직 천국은 아무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내려온다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가랑비 옷이 젖듯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이 임종을 하면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전에는 이것이 아주 완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그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덤이 열린다니까. 자, 거기까지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의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미스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7년 혼인잔치. 그래, 여기까지 우리는 좀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리 신앙생활을 이제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까 예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 되신 목사님들께서 그리 제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을 번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번복시키면 무엇이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들이 그 틈새를 탁 치고 들어와서 그 말씀들을 싹 오려서 꺼내서 이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정의라는 이름 간판을 걸고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고 좋은 저 집은 모르는 나라 나의 집이 되고 그런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세팅이 됐는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산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1000년 동안 우리는 살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밟아가면서 산다?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밟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간가요? 이해가 간가요? 위에서. 그리고 7년 환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봐요. 언제부터? 그 시간부터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천년 왕국을 내가 맞이한다고 하면 1001살이 되는 거예요. 1010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천년 산다고 하니까 똑같이 스탠바이 나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살에 내가 그 천년 왕국의 그 7년 환란을 통과하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천년 왕국의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변화가 되겠죠. 그 어떤 변화? 바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사람이 완성이 되겠죠. 바로 절룩발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상이 되겠죠. 대머리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가 나겠죠.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안 쓰겠죠. 완전히 사람이 나군의 축복처럼 그와 같은 천년의 진행이 된다는 거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살인이 없고, 도둑이 없고, 성추행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왜?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간가요? 지금 이것이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팅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신명철 목사는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붙잡고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갈 것이고, 이 시스템을 붙잡고 설교도 해 나갈 것이고, 성도들 양육도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사상의 신앙생활이 다르다 한다고 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걸 감추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바지가랑 붙잡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목사가 먹고 살려고 그런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어도 신앙관, 틀, 목표점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양육을 못 받은 성도들, 이와 같이 바르게 신앙하는 정립이 안 되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배제시켜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뒤집어지고 깨진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서 이탈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무천년주의자. 그냥 혼인잔치 끝나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러려고 예수를 믿냐? 저는 그런 주의자였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 말씀을 듣다시피 하나님은 모든가 교회에게 설계의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 설계의 시스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금순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순이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어쩜 목사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집안일도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그 잔디밭을 잡수다고 생각하고 다 하루 종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좋은 피부를 태양에 태워가면서까지 했는데, 그건 자기 열심이지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심을 줬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7가지 시스템에서 우리 벗어난다면 내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금순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리 말을 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신명철 목사 또한 금순이 같은 목회를 했을 것이고 해왔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도, 주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금순이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전혀 과거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바르게 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하나 교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의심할 그런 틈 모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왕국을 세웠어요. 그렇죠? 왕국을 세웠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저는 아담 나라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복음을 계속 흘러내려가게 만들었죠. 이해간가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나라를 만들었고 야곱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나라? 모세의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진행해 오면서 누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나라가 형성되어 왔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흘리고 나와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 3년 반 동안 계속 진행해 오면서 그 나라가 누구에게? 12제자의 나라가 형성됐죠. 여러분 12제자의 나라가 계속 지나오면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만들었어요? 교회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나라. 여러분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라가 조성이 돼서 이제 계속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각각 나라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처럼 시대마다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을 훈련시킨 후에 어떻게 하려고요? 메시아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복음의 7대 연합, 자,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는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밀려났어요. 그 학교에서 다 퇴출당했어요. 다 밀려났어요. 여러분 아담의 나라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나라에서 밀려났어요. 그렇죠? 탈락자가 되면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여러분 탈락자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아담의 나라 우리가 대표로 가인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나라에서 여러분 탈락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가장 가스기 여러분 탈락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는 바로 탈락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그 연합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자가 끝내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7대 연합의 그 사건을 우리는 몇 가지로 7가지, 기독교의 정신은 몇 가지로 7가지로 말을 한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7가지 사건이죠.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탄생부터 메시아의 나라까지 여러분 시스템이 착착 진행되면서 우리는 짤막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교리의 정신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가 시스템에서 착착착 10분이 되든 1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길게 짧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입술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1년밖에 안 됐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람이 어떤 그 누구보다도 나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여러분 왕국의 연합. 이 7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경 안에 이 7가지가 다 들었어요.
7가지가. 여러분,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잉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탄생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 7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7가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 7가지 시스템에서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서 무엇이 문제고 내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짤막하게 7가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7가지 사건에는 이미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다 7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환경, 직장, 삶, 모든 문제가 생깁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만 쳐다보면 답이 다 여기서 거울 안에서 답이 싹 나타나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그때 막 어떻게 소리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눈을 뜨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만 싹 보고만 계속 계셔보세요. 아무 기도도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도 마시면서 그냥 바라만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싹 올라옵니다. 이해가 간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가 당연하죠. 그러나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통순기도 하지만 이런 시간이 꼭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급하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저는 그러냐? 나는 그렇지 못했어. 이번에 걸렸을 때 정말 예수도 없고 막 그 바빠가 200만 원 막 앞에 아짱아짱 거리는 거야. 보이스피싱 당할 때. 내가 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딱 보고 있었으면 특별히 성령께서는 야, 이 맹꽁아 하지 말어! 그랬을 것인데 예수도 필요 없어요. 진짜 그래 돈이 무섭더만. 난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짤막한 사건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믿음만 또 못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그냥 바라만 보고 말씀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과의 행동에 해야 될 것도 성령께서는 딱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따라서 합시다. 나와 연합하자.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와 연합을 만들어주면서 봐요. 부부가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호칭이 바뀌어져. 방금 전까지는 누구시 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여보라는 호칭으로 바꿔줘요. 연합이 되니까 이름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어색함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 그러면 어떻게 무엇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무엇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탄생 연합이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우리와 다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서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만물 전부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뱃속에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본체가 오늘날 우리 속에 오늘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속에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잉태되는 그 기적과
내 몸속에 성령으로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는 그 기적의 무게감이 다르다? 아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 기적의 그 색깔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큰 기적이 뭐냐?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는 그 기적만큼 내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끔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데 입으로 그냥 믿어? 알았어, 믿어가. 우리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오늘 조건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바로 영접을 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입으로 고백을 했느냐? 영접을 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 그렇게 말씀이죠. 1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리 삶이 그러면 힘이 드냐?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 끝났죠? 자, 다시 봅시다. 탄생의 연합이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탄생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어요.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몸을 통해서 잉태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성령으로 내 안에 잉태해서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해 간가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뭐래? 복 받아, 잘 돼, 다 잘 돼, 자식도 잘 돼, 다 잘 돼. 그런데 예수를 탄생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잘됨이 찾아와요?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이. 그렇죠?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잘 됐는데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왜 내 삶이 더 꼬이냐 이거지. 바로 이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과정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요?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기 전에는 마리아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정말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그런데요, 웬 말입니까? 예수를 잉태하고부터는 여러분 당당하게 서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를 잉태하고부터는 마리아에게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예수를 잉태하고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짱뚱거려요.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고부터 뭐라고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했다고요? 임신부터 했네. 좀 정결한 여인 줄 아는데 정결한 여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돌 던지죠.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아주 뭐 저 여자도 뭐 여자는 여자네.
이구동성 말들이 잔잔하게 소곤소곤 마리아의 귓가에 계속 들려왔을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이요. 고난이란 것이. 고난이란 것이 자주 와요.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악한 사탄이가 헤롯 왕을 사용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르게 하려면 할수록 더 고난 덩어리가 눈동자처럼 커지는 거예요. 바로 대충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버틸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30년, 50년, 80년, 100년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아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기적 일어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눈동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고난의 눈동이가 커지더란 거지. 이해간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말을 하지 아니하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번번하게 생긴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러면 신앙 부부 사이에 신앙이 비슷하면 좋은데 격차가 일어나면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날마다 꼭 교회를 가야 돼? 꼭 철학을 해야 돼? 안 가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은 나하고 여행도 다녀줘야지. 나는 애로서 못 살겠어. 뭐 예수와 결혼했어? 아니면 교회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수상하네. 그래서 계속 깐죽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 또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주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막 유혹을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사탄과 타협을 시키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와 타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라고요? 아니,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 찌찌뽀뽀뽀뽀 안아주고 난리했던 그 아내가 뭐요? 경제가 무너지고, 봐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생명이 다 잃었어요. 그 가정에 환란이 찾아오니까 누구를 바가지 긁고? 남편의 신앙에 바가지 온 거야. 우리 교회 그만, 나 예수 그만 믿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돼야지. 이거 무슨 짓이냐 이거. 예수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되더만, 우리는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거 무서워 뭐냐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욕하자. 하나님 욕하자.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인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면 하와처럼 덥석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상대방에 줄랍니까? 아니면 욥처럼 그 선악과를 물리치고 끝까지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순종하랍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어떤 환난의 비바람 밀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사단이가 이와 같이 역사를 했다는 거죠. 헤롯이 뭐라고요? 2살까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 무슨 날구지냐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는 항상 사탄이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성문천사로 다 막아주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복이 오지만 그 복의 역사하는 건 어둠의 악한들도 밀려와서 그 복을 받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를 해요. 그 방해를 할 때 덥석 하와처럼 속아 넘기지 마시고 욥처럼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럼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탄생의 연합이라는 소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내 마음속에 이 탄생의 연합이라는 요약해서 시스템이 딱 내 안에 장착이 돼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지 딱 기억을 하면서 또 들어가야지. 탄생의 연합이 뭐지? 하면 여러분 이제 막막해지네. 사탄이가 질투하는 거예요. 별파요. 다시 합니다. 봐요.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잉태할 때, 사탄이가 헤롯을 통해서 질투하기 시작했죠. 고난이라는 것을 찾아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사탄이가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함을 시기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간가요? 첫 번째.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완성품은 없습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생의 연합,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 안에 예수를 맞이했을 때 그 순간은 내 성품이 다 바꿔집니까? 내 꼬라지가 바꿔집니까? 내 행동이 바꿔집니까? 내 언어가 바꿔집니까? 아니다는 거지. 예수를 영접을 했어도 내 세상의 구습의 습성, 습관, 언행, 행실, 생각, 사고력은 0.1%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무게감, 크기, 높이, 넓이, 깊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연합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죠. 왜? 내가 복 주고 싶은데 그와 같은 것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옛날 너의 구습들이 방해한다는 거죠. 내 뜻, 내 견해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십자가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모든 인생이 전체뿐입니다. 전체돼요. 전체. 그렇게 될 때 계속 문제에 걸러 넘어진다는 거죠. 문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가 죽이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주여,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 발부둥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고난이 여러분 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결과 나 때문에요.
봐요. 내가 왜 고난이 나 때문에 찾아와요? 내가 예수 탄생의 연합 예수를 내 안에 영접을 하고 잉태를 했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 과거의 습성, 모양, 행동, 언행, 말 모든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대로 있으므로 나를 계속 고난 속에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복 주려고. 영광 받으려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려고. 고난의 시간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 고난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무조건 고난의 영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교육을 받지 않냐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는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나이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냐고 사랑 타령을 하게 돼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예수가 없다는 타령을 하게 돼요. 천국에 대한 불신앙을 갖게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못 들으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고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크는 것만큼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상급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는 사랑과 그 관심도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난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탄생의 연합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것처럼 고난의 영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겪을 때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내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끙끙끙끙끙끙 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영이 임하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영을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은 고난이 겪을 때 집에 있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로? 교회를 찾는다는 거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에 예배당에 와서 혼자 울고 불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협력한다는 거죠. 지금 내 몸은 만신창이고 내 삶과 내 생활은 만신창인데 교회 와서 예쁘게 화장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끔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안고, 여러분, 나는 눈덩이처럼 고난인데 다른 사람은 요만한 고난 가지고 찡찡거릴 때 그걸 이루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의 사람이에요. 고난이 임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똥배짱. 똥배짱. 여러분, 고난이 세게 올수록 뭐합니까?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주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 고난의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바로 슬퍼야 되는데 그 슬픔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매달렸는데 슬픔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나를 꽉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면 당신 미쳤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미쳤어. 예수께 미쳤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퍼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이 왔다는 합격의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아직도 답답하고 낙심이 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슬퍼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해맑게 웃고 있지? 캐서막기가 들어가죠. 왜 이렇게 기뻐하지?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영은 반드시 성령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마다 어떤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고민으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무조건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포레베카라 스파레베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와 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영